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구원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찬송가 10장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성시교도 교동문 제135번 성령 강림 주일 첫 번째 교동문을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교동문 제135번입니다. 찬송가 뒤에 있는 교동문 135번.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제는 우리의 신앙을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함께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참 저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함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190장을 부르신 다음에 한종환 장로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Oh
영광을 받게 하소서. 정당하게 하시고 또한 감사합니다. 예수여 일본이 나의 뜻대로 어려사 애통하며 예배한다. 정당하게 하소서. 기도하겠습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 그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까지 한 하나님의 그 크신 놀라우신 사랑을 우리의 앞에 기도하는 이 시간, 진정으로 우리 자신을 돌아볼 때 신청하지 못하고 있는 죄인일 뿐입니다. 사랑의 하나님, 그리고 의로우신 하나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 우리가 아버지 말씀 안에 가면서 우리 믿음을 영통히, 그리고 우리 모든 삶을 날마다 변하게 하옵소서. 우리 모습은 예수님을 닮아가기를 원합니다. 의로우신 사랑의 하나님, 세상에 보여줄 수 있는 성도가 되게 하여 하옵소서. 우리 교우들이 우리 하나님은 진정한 자녀로서 진실하게 살아갈 수 있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잘 사는 것보다 의로운 가난을 택하시고 죄인의 갈등과 변명 속에서 지내기보다 하나님의 의로우신 사랑과 평강 속에 거하는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칭찬하시는 삶은 훨씬 더 고귀하다는 것은 깨닫게 하옵소서. 세상의 건물을 쌓아두는 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하나님 나라의 우리의 건물을 쌓음으로써 참된 배부름을 진실한 만족감이 넘쳐 흐르게 하옵소서. 그리고 그것은 가장 큰 우리 재산인 것을 아는 지혜를 허락하옵소서. 오늘도 사랑과 의로 우리를 도와주시며 단련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2장 37절부터 41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책으로 신약성경 190쪽 사도행전 2장 37절부터 41절까지 말씀 함께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하고 죄 사함을 받아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어떤 말로 확증하며 말하되 너희가 이 배반한 세대에서
함께요.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에 신도의 수가 3천이나 더하더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말씀으로 우리를 찾아오셔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며 우리에게 위로와 격려하시며 우리에게 새로운 소망을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주의 전에 나오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영과 진리로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아버지께서 말씀으로 우리를 찾아오시고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말씀이 깨달아지고 믿어지고 말씀의 힘을 얻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옛날 사건이 아니라 지금 여기서 우리 교회와 나에게 일어나는 거룩하고 축복된 사건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살아계시고 전능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 사도행전 2장 37절부터 41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죄사함과 성령의 선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성령 강림 주일은 바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을 우리가 경험하고 감사하고 기념하며 늘 성령의 임재를 확인하고 경험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그 날을 기억하고 감사하고 찬양하는 주일입니다. 우리 모두는 다 인간이기 때문에 실수와 허물이 많이 있습니다. 인간적 실수와 허물이 많은 연약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성령 강림 사건을 통해서 성령의 능력으로 덧입혀져 하나님의 훌륭한 일꾼, 하나님의 위대한 일꾼, 하나님께서 기쁘게 쓰셨던 대표적인 사람이 베드로입니다. 본문은 베드로의 설교 중에 한 부분입니다. 임마누엘 되시는 예수님께서 죄 많고 허물 많은 우리와 함께 계시기 위해서 성령으로 우리에게 강림하신 날을 기념하는 주일이 오늘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이 성령 강림 주일에 우리 교회가 시작되었고 선교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저 밤하늘에 저녁에 빨간 십자가가 저렇게 많은데 저 많은 교회들은 저 교회라는 것이 언제 시작됐느냐? 바로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통해서 교회가 시작되었습니다. 성령 강림 사건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순환 사건을 보고 경험하고 또 3일 후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모습을 보고 경험한 그 제자들에게 하나님이 약속했어요.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이렇게 하나님이 약속하셨는데 그 약속이 이루어졌어요. 하나님이 성령을 보내주시겠다는 약속을 하셨는데 그 약속을 믿고 기도하던 제자들에게 오순절날 각각 덤으로 무더기로 단체로가 아니고 개인별로 각각 성령이 충만하게 임했습니다. 성령 충만한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많은 무리가 설교 말씀을 듣고 반응이 나타났어요. 그들의 마음이 찔렸다. 우리는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을 듣는 사람들 중에 아무리 많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반응은 두 가지로 나타납니다. 하나는 거부해. 저건 나하고 상관없는 말. 저건 김 집사한테 하는 말이야. 저건 오 집사한테 하는 말이야. 이렇게 설교가 들려질 때
나에게 들려지는 게 아니고 나를 생각하고 나하고 상관없는 말씀처럼 듣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걸로 인해서 거부하게 돼요. 나하고 상관없다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는 말씀을 듣고 저건 나를 위한 말씀이야. 그 말이 나에게 좋은 말이든 나에게 불편한 말이든 기쁜 말이든 나에게 좀 가슴 아픈 말이든 저건 나를 위한 말씀이야 하면서 아멘으로 받아들이며 순종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이 거부되든 순종하든 그것은 듣는 사람의 선택의 자유입니다. 그런데 그 선택에 대한 결과는 신명기 28장 축복장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떡반죽 그릇 때도 복을 받고 너희도 복을 받고 네 자녀도 복을 받고 손주들도 받고 자손만대의 복을 받고 쭉 나와요. 그 다음에 그 말씀을 듣고도 순종하지 않으면 이래저래 쭉 나와요. 그게 신명기 28장입니다. 오늘 우리가 37절에 보면 베드로 설교 중에 37절에 저희가 이 말을 듣고 이 말은 베드로가 설교한 내용이거든요.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마음에 찔려서 사람들이 반응이 나타났어요. 어떻게?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가는데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니 우리가 지금 베드로 설교를 들었는데 베드로 설교 듣다 보니까 마음에 찔렸어. 마음에 고통이 와. 이거 마음을 감당할 수가 없어. 이거 어떻게 하지? 그러면서 베드로와 사도들에게 이럴 때는 어떻게 하지? 이럴 때는 어떻게 하지? 물어봤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설교라는 형태로 선포될 때 설교를 듣는 성도들은 거룩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과 대면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보이지 않아요. 그렇지만 말씀으로 우리 마음판에 딱 부딪히면 그 말씀과 내가 대면하게 돼요. 아무도 이 사이에 낄 수가 없어요. 말씀으로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마주하게 되면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 비추어진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게 돼요. 그때 나타나는 반응이 내가 어떡하지? 내가 어찌하면 좋지? 라는 태도가 정상적인 반응입니다. 그러므로 설교 말씀을 들을 때 때로는 성경 말씀을 읽을 때 내 마음속에 그 말씀을 읽는 중에 내 마음 부딪히면 내가 어떻게 하지? 내가 어떻게 하지? 라는 반응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거울처럼 나를 비출 때 내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 어떻게 할까? 반응하게 돼요. 그게 하나님 앞에 선 진짜 나의 모습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설교를 들을 때, 말씀을 들을 때, 성경을 읽을 때 자주 내 모습이 부딪혀지고 내가 어떡하지? 나가 어떻게 하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네?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신다네? 하나님이 나에게 경고하시네? 하나님이 나한테 그 길을 가지 말라고 그러네? 어떻게 하지? 이게 정상이에요. 이게 우리에게만 나타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잘 아는 구약의 이사야 선지자도 그랬어요. 이사야 6장 1절에서 7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우시야 왕이 죽던 해, 그러니까 훌륭한 그 왕이 죽던 해 구체적인 시간이 나와 있어요. 이사야가 본즉 환상이 흘렸어요.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했고 스랍들, 천사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 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 얼굴을 가리었고 둘은 자기의 발을 가리었고 둘은 날갯짓을 하며 날고 서로 불러 이르되 뭐라겠냐?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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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 그러니까 천사들도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보니까 그 영광이 너무나 거룩합니다. 이 다른 말을 할 수가 없어요.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그 여호와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다. 이같이 화답하는 자의 소리로 말미암아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며 성전의 연기가 충만하니라. 성전의 연기가 충만한다는 건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한다. 하나님이 계시는 것을 눈으로 볼 수 있게 나타나는 것이
연기와 안개와 구름입니다. 그때 이사야가 말하되,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이사야 선지자가 지금 하나님을 만나보니까 나 망하게 되었다. 왜 망하게 됐나? 나는 입술이 부정한 자야, 죄인이야.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거룩하신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습니다. 내가 죄인인데 이 죄된 모습을 가지고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났으니 나는 죽게 되었구나. 이게 구약 성경의 전체적인 생각입니다. 그때 스랍들 중에 하나, 이렇게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죄된 모습을 보고 애통해하며 탄식하고 하나님 앞에 눈물로 통곡할 때 그 스랍들 천사들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 불집게에 부젓가락을 가지고 제단에서 지금과 핀수, 지금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기 위해서 본제단에 숯불이 피어 있어요. 근데 그 숯불 하나를 들어다가 이사야의 입술에 딱 지지는 거예요. 이사야의 입술에 지지면서 뭐라 했느냐면, 보라, 이 거룩한 불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모든 죄가 다 없어졌다. 부정하다고 말하지 말라, 이 얘기. 왜? 거룩하신 하나님의 거룩한 불로 내 입술의 죄악을 다 태운다. 그런 거겠어요.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죄가 사여졌느니라. 이렇게 이사야 선지자가 자기의 죄와 허물로 인해서 애통해하고 고통해하고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하면 좋지, 나 죽게 생겼네, 큰일 났네 했더니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서 그 번제단의 제물을 태우는 숯불을 갖다가 이사야의 입술을 찢으면서 그 입술로 지은 죄를 다 태우시고 입술로 말한 부정한 것 모든 것 다 성별하시고 이사야의 죄를 다 태우시고 거룩하고 깨끗하게 설거지해서 하나님이 기쁘게 선지자로 쓰시는 장면이 이사야 6장 이하에 나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죄를 고백하는 사람들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하시고 없애시고 그를 하나님의 일꾼으로 선택해서 기쁘게 사용하십니다. 대표적인 게 이사야고 베드로예요. 성경에 나오는 많은 인물들이 그런 사람.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의 죄와 허물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깨끗이 씻어주시고 닦아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사역에 사용하십니다. 마치 우리가 음식 찌꺼기가 묻은 그릇을 더러운 그릇 그대로 설거지 안 한 그대로 거기에다 또 밥 퍼먹고 찌개 떠먹고 과일 퍼먹고 뭐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깨끗하게 설거지해서 깨끗한 그릇을 사용해요.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경험하는 거죠. 우리는 그릇을 쓸 때 금으로 된 그릇, 은그릇 중요하지 않아요. 제일 먼저 쓰는 건 깨끗한 그릇을 쓰는 거예요. 하나님도 우리를 선택해서 부르시고 하나님의 일꾼 삼으실 때 내가 건강하냐 뭐 약하냐 아니면 돈이 많으냐 지식이 많으냐 출세했느냐 성공했느냐 권력이 많으냐 그 따지지 않아요. 그의 심령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피로 정결하게 회개하고 깨끗하게 씻겨졌느냐를 보는 거예요. 아직 덜 씻겨졌으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울 비춰져 가지고 내가 어찌할꼬 회개하게 하시고 회개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피로 그 마음과 생각과 모든 삶을 씻기시고 닦으시고 정결하게 해서 깨끗게 해서 하나님이 기쁘게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깨끗게 하십니다. 우리 찬송가에도 그랬죠.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피로 우리를 깨끗하게 씻기고 정결하게 씻어서 하나님이 기쁘게 쓰시고 그게 우리 성도들입니다.
38절도 보면 베드로가 또 설교했어요.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여기서 회개하다라는 말은 지금까지 가지고 있던 마음을 바꾸라는 말. 지금까지 생각하는 관점을 바꾸라는, 부정적으로 보던 관점을 긍정적으로 보라는 거예요. 내 중심의 생각을 예수님 중심의 생각으로 보라는 거예요. 내 중심의 생각을 하나님 중심의 생각으로 보라는 거예요. 물질 중심의 생각을 영적인 중심의 생각으로 보라는 거예요. 내 경력을 따지기 위해서 보던 생각을 신앙 중심으로 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세상이 다르게. 그것을 회개라고 얘기해요. 회개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로써 내 인생의 모든 죄와 허물을 씻어내고 닦아냈다. 회개. 그런 관점으로 나를 보면 나는 새 사람. 내가 나를 볼 때 세속적으로 보면 나는 키가 얼마고 몸무게가 얼마고 학교는 어디까지 공부했고 내가 아는 건 뭐고 내 직장은 뭐고 내 세상적 환경과 조건을 따져서 보면 내가 출세한 사람 앞에 가면 기죽고 가난한 사람 앞에 가면 교만하지.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피로 씻겨지고 닦아진 거룩한 성도 하나님의 자녀된 입장에서 나를 보면 내가 너무나 소중해. 내가 너무나 소중해. 이 세상에 나만큼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사람이 없어.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랬죠. 프로토세미통 하루 톨로네스 센게타에, 이 말이 무슨 말이야? 내가 죄인들 중에 괴수다. 그런데 하나님은 나까지도 사랑하셔서 내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나를 구원하셨다. 가장 많은 내 죄가 용서된 것은 가장 은혜를 많이 받은 거예요. 우리는 매일 아침마다 세수하고 거울을 보면서 거울 앞에서 아름답게 내 모습을 치장하고 단장하듯이 우리는 매일 아침에 말씀의 거울 앞에서 우리의 몸과 마음과 생각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아름답고 거룩하게 단장하는 거예요. 한 일과를 시작하기 전에 말씀의 거울 앞에 나를 비춰보면서 내 모습이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 보기에 거룩하고 흠없고 순결하고 정결하고 기쁘게 가꾸는, 이게 우리가 아침 기도 시간이고 새벽 기도 시간이에요. 그렇게 할 때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아름답고 하나님 보시기에 기쁜 모습이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 중에 또 그랬어요.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세례는 우리가 육군 훈련소에서는 한 3,000명이 함께 세례 받아요. 함께 세례 받아도 몽땅 세례 받아도 세례는 각각 받는 거예요.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개인별로 세례를 받는 거예요. 세례는 뭐냐? 세례는 죄사함, 죄 용서받은 것과 함께 예수님과 내가 한 몸이다. 내가 예수님께 연결되어 있다라는, 내가 예수님께 연결된다라는 말은 교회의 몸인 예수 그리스도에게 내가 붙어 있는 거죠. 교회의 몸에, 예수 그리스도의 몸에 붙어 있는 건 뭐예요? 공식적으로 선언하는, 이게 세례입니다. 그러니까 세례 받을 때 우리는 세례 받음으로써 나는 새밀교회라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구성원이 되었습니다 라고 공개적으로 선언하는 거예요. 이 공개적으로 선언한 것을 내가 표현하는 게 뭐예요? 예배예요. 주일날 교회 와서 예배하는 건 세례받은 사람, 하나님을 믿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해야 하는 가장 중요한, 가장 소중한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배자를 찾고 기다리시는 거예요. 이 세례는 마치 결혼식하고 비슷해요. 세례받으면 우리가 예수님과 내가 영적으로 결혼해서
같이 사는 거예요. 그걸 공개적으로 선포하는 거. 많은 사람들. 결혼식이 뭐예요? 한 남자와 한 여자가 여러 사람 앞에서 우리는 한 가족이 됩니다. 부부가 됩니다. 공개적으로 선언하죠. 그래야 남자와 여자로서 부부관계가 모든 사람에게 허용되고 인정되고 자유를 누리게 됩니다. 그렇게 선언하지 않은 사람들끼리 한눈 팔면서 만나고 또 한눈 팔면서 또 다른 일을 하면 사람들이 손가락질해. 왜? 뭔가 문제가 있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구약 성경을 쭉 보면 하나님을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하나님을 아버지, 또 나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불러요. 그리고 예수님은 나의 신랑, 우리는 예수님의 신부예요. 세례받았으니까 이걸 선포했어요. 그런데 신랑 되신 예수님을 두고 가끔 한눈 팔 점집도 가고 사주반상도 보고 또 무당한테도 가고 또 무당집 옆집에 또 한눈 팔고 그걸 성경에서는 뭐지? 간음이다. 자기가 사랑하는 남편과 아내가 있는데 딴 남자와 딴 여자를 만난다 이런 얘기. 그걸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결혼의 형식을 통해서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예수님이 우리의 신랑인데 신랑 대신 예수님을 놔두고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고집대로 살아가는 이게 우상숭배고 간음이에요. 우리가 이제 성경에서 죄를 회개한다 했을 때 죄가 뭐냐? 죄는 하마르티아예요. 헬라어 하마르티아는 뭐냐면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우리나라 양궁 선수들이 세계에서 최고거든요. 이 양궁 선수가 관역을 향해서 활시위를 던져서 쫙 놨어요. 근데 화살이 관역을 향해서 막 날아가는데 이 양궁장 구조 자체가 이게 세숫대 같이 생겼어요. 그래가지고 바람이 많이 타요. 그럼 화살이 날아가다가 유혹의 바람이 딱 흔들리면 화살촉이 관역을 날아가다가 흔들려요. 그 흔들리는 순간을 하마르티아, 죄라고 합니다. 한눈팔. 다시 그 화살촉이 관역을 향해서 교정해서 날아가는 거. 요즘은 컴퓨터 GPS 시스템을 달아가지고 거의 모든 미사일이나 이런 폭탄이 그 앞에 GPS가 달려서 관역을 향해서 목표를 향해서 이리저리 다 찾아가요. 근데 화살은 그렇지 못해요. 이게 목표를 향해서 이리저리 다시금 방향 전환을 해서 찾아가는 게 뭐냐? 회개입니다. 그러니까 회개라는 말은 내가 사랑하는 남편인 신랑 대신 예수님을 향해서 내 마음과 정성과 뜻을 모두 날마다 찾아가는 거. 그게 회개예요. 근데 우리가 찾아가다가 가끔씩 보면 세상에 유혹이 와요. 세상에 자랑거리가 눈에 어른거려요. 육신의 정욕거리가 어른거려요. 안목의 정욕거리, 자랑거리들이 어른거려요. 그래서 순간 신랑 대신 예수님을 잊어버리고 한눈 팔고 딴 길로 가게 돼. 그게 죄짓는 거야. 그러다가 성령님이 야 방향 다시 맞춰. 목표가 달렸어. 목표 방향 수정해. 그러면 다시 정신 차리고 다시 신랑 대신 예수님을 향하여 목표를 수정하는 것. 그게 회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회개는 묵혔다가 한꺼번에 하려면 굉장히 힘들고 어려워요. 우리가 하루 세끼 밥 먹는데 화장실을 한 3달에 한 번씩 간다고 생각해봐요. 큰일 나죠. 그때 먹고 그때 소화해서 그때 다 배설해야 돼.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농사 질 때 그렇죠. 고추모를 심었어요. 고추밭에 고추모를 심었어요. 근데 주변에 요즘 비가 오고 그러면 풀은 안 심어도 금방. 근데 풀이 났을 때, 어린 풀일 때는 뽑으면 뿌리채 잘 뽑혀요. 근데 이 풀이 자라서 뿌리를 깊게 내리면 풀을 뽑으면 우뚱까지 풀잎만 짜요.
풀잎만 잘라나면 내일 모레 가면 또 풀잎이 다시 나. 왜? 워낙 튼튼한 뿌리가 깊이 박혀 있으니까 안 뽑히는 거예요. 큰 뿌리, 오래된 뿌리는 뽑으려면 더 힘들고 더 수고해야 되고 더 노력해야 돼요. 그런데 바로 난 풀은 살짝 뽑아도 그 얇고 가는 신뿌리까지 다 뽑힙니다. 회개도 똑같아요. 내가 죄진 회개를 묵히는 거예요. 계속 뿌리를 내리고 묵혀. 그 묵혔다고 회개하려면 베드로처럼 통곡하며 눈물로 회개해도 그 회개가 쉽게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런데 내가 방금 잘못했어, 말실수를 했어, 뭔가 잘못 말했어, 잘못 행동했어. 그런데 성령님이 내 마음에 불편한 마음 주는 거야. 너 왜 그랬어? 그러면 그때 하나님 잘못했어요. 제가 잘못했어요. 다시는 안 그럴게요 하면 금방 그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으로 감동이 왔어. 너 왜 그랬어? 그랬는데 아이고 그럴 수도 있지 뭐 내가 그렇게 하고 넘어가. 근데 그 다음날 또 그래 그러다 보면 이게 뿌리가 한 1m 정도 바뀌어요. 마음속에 1m 정도 죄의 뿌리가 바뀌면 괴롭습니다. 고통스러워요. 그거 뽑아내려면 눈물, 콧물 다 쏟아내고 통곡을 해야 돼요. 그래도 뽑힐까 말까요. 그래서 우리는 회개는 그때 바로 가요. 매일매일 순간순간. 왜? 내가 지금 예수님을 향해서 가고 있나? 다른 길로 가고 있네? 그러면 잘못했습니다. 빨리 교정을 해야 돼. 이것이 우리가 회개하는 방법이에요. 그래야 우리가 회개해야 죄사함 받아. 죄사함 받는다는 건 용서받는다는 거고 그 죄와 그 죄의 영향력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말했어요. 성령을 받으라. 회개해서 세례를 받고 죄사함 받은 다음에 성령을 선물로 받아요. 우리가 이제 세례를 먼저 받느냐 성령을 먼저 받느냐 성경에도 나와 있어요. 성경의 사도행전 8장 16절에 보면 사마리아 지역에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됐어요. 복음이 전해졌어요. 그런데 성령은 받지 못했어요. 말씀을 받고 세례를 받았는데 아직 성령을 못 받았어요. 그래서 사도들이 가서 안수해서 성령을 받게 했어요. 이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세례받고 예수 믿어도 성령이 내 안에 없어서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나 욕심대로 내 하고 싶은 대로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거리를 따라서 내 마음대로 사는 사람이 있어요. 교인들 중에 그런 케이스. 그런데 또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고넬료 집은 달라요. 고넬료 집은 베드로의 설교를 들을 때에 성령이 임했어요. 설교 말씀 들을 때 성령 받고 나니까 나중에 세례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성령 받고 세례 받는 사람이 있고 세례 받았어도 성령을 못 받은 사람이 있고 성령 받고 세례 받는 게 동시에 일어날 수도 있고 성령 받는 것과 세례 받는 건 각각 다른 일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세례 받으면 자연스럽게 성령이 임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그 말씀이 내 안에서 깨달아지고 믿어지고 내 마음속에서 역사하도록 기도해. 성령이 임하도록 기도해야 돼. 그래서 성령은 우리에게 기도하기를 요청합니다. 기도할 때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라. 오늘 본문도 보면 이 초대교회 성령 강림 사건 때 이 120명이 처음에는 500명이 모여서 기도했어요. 그런데 하루 이틀 사흘 9일까지 성령이 임재하지 않으니까 380명이 낙심하고 집으로 돌아갔어요. 그런데 120명은 끝까지 남아서 기도했어요. 하루 더 기도했더니 하늘문이 열리고 성령이 소낙비처럼 강하게 기도하던 각 사람 속에 성령이 임재했다. 기도하는 사람에게 성령이 임재한다. 그래서 39절 보면
이 약속이 뭐예요? 베드로의 설교예요. 이 베드로의 설교 약속은 너희, 이 말을 듣는 우리, 또 이 말씀을 듣는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 또 뿐만 아니라 모든 먼데 사람, 이방 사람들, 곧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약속하십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에게 증거되고 선포되는 이 말씀은 나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도 해당되고 우리 가족에게도 해당되고 우리 자녀들에게도 해당되고 우리 이웃집에도 해당되고 먼 나라 이웃 나라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해당되고 모든 인류에게 다 해당돼요. 왜? 말씀 듣고 마음에 찔려서 회개하고 죄사함 받고 세례받고 성령 받아요. 이 말은 누구에게만이 아니고 모든 사람에게, 나와 우리 가족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자손들에게, 우리 이웃들에게 해당되는 말씀. 그렇기 때문에 이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고 성령을 받는 건 뭐예요? 죄사함과 구원의 문제인데 이건 하나님과 나와 개인적인 문제예요. 인격적인 문제. 개인적이고 인격적인 관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잘 믿어도 개인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는 사람들은 그들은 구원받지 못해. 다시 말하면 우리 집에서 내가 예수를 잘 믿어. 올바르게 믿어. 그런데 다른 가족은 예수를 안 믿어. 그러면 예수 안 믿는 사람은 나로 인해서 구원받지 못한다. 그 사람 문제 구원받지 못한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아내가 예수를 잘 믿는 집이 있어요. 교회 충성 봉사를 잘 해요. 그래서 목사님이 가서 권사님이 가서 구역장이 가서 그 남편분에게 얘기했어요. 선생님도 이제 교회 와서 신앙생활 하셔야죠. 그랬더니 저는요 우리 아내가 예수를 잘 믿고 하나님 앞에 인정받아서 분명히 천국 갈 걸 믿어요. 그때 제가 우리 마누라 치맛자락 들고 천국 갈 거예요. 그 꽝입니다. 부모님이 예수를 잘 믿어도 내가 예수를 믿지 않으면 나의 구원은 없어요. 내가 예수를 잘 믿어도 자녀들이 예수를 믿지 않으면 자녀의 구원은 없습니다. 가족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우리의 믿음과 구원은 하나님과 나와 1대1의 관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모두 용서받고 죄사함 받아요. 뿐만 아니라 우리가 기도해서 성령을 선물로 받아요.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인 걸 증거해 주시고 내가 기도할 때 기도할 줄 몰라도 성령은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나를 위해서 기도해. 그래서 성령은 나를 성전 삼고 내 안에 늘 나와 함께 계시고 성령은 내 안에서 지금도 나를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용기 주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성령 받도록 충만하도록 내 안에서 일하고 계신다는 걸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성령 강림 주일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죄 사함 받고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성령을 선물로 받도록 역사하시고 은혜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모든 새누리교회 성도들과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이 우리 마음속에 모든 죄를 다 깨끗하게 용서받고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을 충만하게 받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91장을 부르시면서 드려진 예물을 하나님 앞에 봉헌하겠습니다.
성령의 회심을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좋은 길을 걸으며 만나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 하리라 저의 죄에 빠져서 나가 함께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를 이고 그말 안에 엎드려 잡는 병과 없는 주의 영이 함께 하리라 성령의 회심을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좋은 길을 걸으며 만나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 하리라 나와 동행 하시고 모든 협력하시니 나는 숲에 새나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하는 주의 영이 함께 하리라 성령의 계심에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좋은 길을 걸으며 만나 기뻐하는 주의 영이 함께 하리라 드려진 예물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만국의 근원이 되시는 살아계시고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귀한 자녀들에게 건강 주시고 재능 주시고 일할 수 있는 기회 주셔서 열심히 땀 흘려 얻은 물질, 이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축복이라고 믿고 일거를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마음과 정성을 드리는 예물을 기쁘게 받으시고 예물이 쓰이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도록 우리 하나님 역사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드렸다고 모자라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 드렸다고 궁핍하지 않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지경을 넓혀 주시고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는 거룩하고 축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손으로 하는 일들마다 다 복된 일 되도록 우리 주님 손으로 잡아 주시옵소서. 11조 예물을 드렸습니다. 말라기 3장 10절에 약속하신 말씀이 그 가정에게 그대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 예물을 드렸습니다. 그의 삶 속에 늘 감사의 조건이 풍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교 예물을 드렸습니다. 그가 서 있는 곳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복음이 증거되는 선교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건축 원금을 드렸습니다. 그 마음에 하나님의 성령이 고하시는 거룩한 성전이 건축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정원금을 드리고 여러가지 형편과 차질을 따라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렸사오니 하나님께서 드린 손길들마다 하나님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그 손으로 하는 일들이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교회 목사기 구입을 위해서 헌금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그들이 손길 위에 하나님께서 권능의 손으로 붙잡아 주시고 나를 용역하는 강건한 은혜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살아계시고 전능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반가운 얼굴들 옆에 분들에게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건강하세요. 6월 12일 다음 돌아오는 주 목요일 날 대전로에 산하 목회자 세미나가 있고 다음 주일은 재정당회로 모이고 그 다음 주는 재정 재직회 전반기에 재정 보고하는 재직회로 모입니다. 6월 29일 마지막
주일, 5번째 주일, 이 봉사부원 뜨거운 부엌에서 성도들 식사를 준비하는 봉사원들을 함께 모이는 모임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7월 6일 첫째 주일은 맥주감사주일로 지키고 성찬식이 있습니다. 우리 장기결석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가 함께 예배하는 자리에 올 수 있도록 늘 권면하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수요일 예배 금요 개성만의 기도회, 새벽 기도회 현장에 오시든지 줌으로 들어오시든지 함께 예배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결혼 이승의 청년이 결혼하는데 예배 후에 바로 아마 교회에서 승합차가 출발할 예정이고, 또 헌물은 최동동 권사님이 교회 복사기 구입하라고 헌금을 해주셨습니다. 또 우리 반가운 얼굴이 있는데 우리 교회 평택구역 식구들이 오셨어요. 도영 집사, 차남 집사, 민석이 집사, 울산 구역에 대은 씨가 왔어요. 그냥 잠깐 일어나 보세요. 박수. 오랜만에 반갑습니다. 구역 예배도 잘 드리고 구역관에 잘하세요. 우리 다 함께 일어나서 찬송가 623장을 부르겠습니다. 이제는 우리를 죄악에서 구원해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살리시려고 하나밖에 없는 독생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보내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큰 사랑하심과 오늘도 우리와 함께 계셔서 우리 마음 안에 늘 함께 계시고 우리의 갈 길을 밝히고 행할 길을 가르쳐 주시고 걷는 걸음마다 동행하시며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도록 도우시는 성령님의 역사하시니 여기에 머리숙인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이들의 가정과 이들의 삶의 터전 이들의 눈물로 기도하는 사랑하는 자녀들의 삶의 현장과 이 나라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